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과 토라 공부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한 권의 책, 하나의 성경이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28번째 주이며 우리는 아하레 모트를 공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이전 토라 부분에서는 사실 두 개의 단락, 즉 두 개의 토라 부분을 합쳤습니다. 그것은 타즈리아였고 우리는 그 타즈리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나병 환자인 메초라, 나병의 모든 주제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강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개의 토라 부분을 합쳤고 오늘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아하레 모트라고 불리는 토라 부분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란 뜻입니다. 흥미롭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라는 단어로 토라 부분을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 이후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은 우리에게 그 슬픈 이야기의 일부를 상기시킵니다.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길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과 원칙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우고 따라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이전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른 길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토라와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을 따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길을 따라 예수와 즉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며 우리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칙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 우리는 속죄에 대해 공부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할 텐데 레위기에서 상세한 설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은 대속죄일이라는 명칭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그날에 대해 다루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는 나를 위해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대속죄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원칙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끝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속죄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키푸르나 카파라라는 단어를 보게 되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절기들,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신년과 연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하지만 대속죄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특별한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제사의식에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날 자체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자, 이제 읽기 시작해 봅시다. 레위기 16장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7장, 18장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23장에 가면 절기 목록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 단편들과 준비 과정 그리고 일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다른 것들과 연관지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절기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곧 23장에서 더 많은 지침을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모든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23장에서 다시 2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죽음 이후에 욤키프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거룩함을 뜻하는 카도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즉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이름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도시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연결된 두 단어를 볼 수 있죠. 발음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코데시, 하코다심. 그리고 직역하면 지성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또는 신약 성경에서 가끔 가장 거룩한 곳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카도시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은 카도시 하코다심, 즉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계속해 봅시다. 죽음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아론의 아들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구절들을 다 읽고 싶은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함과 신중함에 대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전도 없고 특정한 장소도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거하셔서 무언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던 때와는 다르지만 원칙은 여전합니다. 그것들은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약의 자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 말입니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이죠. 진지하다는 것이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약과 새 언약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자유 안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예호바,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로 몇 장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죽었지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해상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역도 계속되며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즉 히브리어로 모세죠.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휘장 뒤에 있는 이 거룩한 곳에 평상시처럼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요. 속죄소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곳은 속죄소, 즉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왕국처럼 주님의 하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속죄소입니다. 그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니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정해진 방식으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라. 이제 구약을 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자라며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생활했던 바울,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랍비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성전이 이곳에 존재하던 당시 그는 그 모든 원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무 때나 오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임재,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있는 입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닫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고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신약 시대로 뛰어넘어온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곳, 즉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셨고 자신의 피를 희생의 피로 드리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아론처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올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중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피, 대속 덕분에 이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욤, 우리의 키프루이십니다. 욤 키프루, 즉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은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의 피와 번제물인 수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지니라. 이제 지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물의 피를 취해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예언적으로 미래, 즉 예수와 곧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 타나크 시대, 즉 성경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성전 예배에서 그 제사들이 했던 일은 사실 이 모든 피가 죄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파라라는 단어인데 죄를 덮는 것, 즉 속죄는 덮는 것이지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이제 피로 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신약에서 밝혀질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그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그러므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순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헨, 즉 제사장 아론의 몸입니다. 그는 몸을 깨끗이 해야 해서 물로 씻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절차는 다른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물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물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는 개인적으로 물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물침례의 상징이자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 말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오기 전 매번 이 정결 과정을 통해 물을 통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실제적인 부정함으로부터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결해졌고 여기 보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겉옷, 바지, 머리를 가리는 관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제게는 이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와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 즉 죄악된 삶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실제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영적 은사들이 초자연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한 옷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실제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자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기름 부으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러 올 때, 말씀을 전하러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봉사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느낍니다. 무언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 즉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우리의 언어와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능력이 있는 곳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대표할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자신에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중보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과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할 때 입는 기쁨의 옷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연결입니까? 또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샹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도 실제로 따로 떼어놓은 2마리의 염소, 즉 서로 다른 2마리의 염소를 볼 수 있습니다. 1마리는 희생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멀리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게 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건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히브리서니까요. 그렇죠. 바울은 사역자의 언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죄를 위해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취한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네, 진영 밖에서 태워졌죠. 그리고 여기 나오기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나중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론이 무엇을 하는지 읽어볼 텐데 이건 매우 예언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도 읽어보고 싶네요. 여기 이르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단번에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욤 키푸르를 위해 아론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말이죠. 이 거룩한 곳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해서 내가 말한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제사와 피와 제물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야 오직 그때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 그분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매년이나 경년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모든 설명이 나오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셨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론과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대해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예수와, 즉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매우 중요한 원칙과 성취 덕분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예수와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울 것입니다.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의 말씀과 원칙은 오늘날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날 무엇을 하는지,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장들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시작입니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절을 함께 보시죠. 여기에는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려야 했고 자신과 자신의 온 집안을 위해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역시 완벽하지 않았기에 완벽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성취된 그림자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림자가 신약 성경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이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갈 때에는 회막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푸르라고 합니다. 이제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속죄, 즉 키푸르 말입니다. 토라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 홀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같은 곳에 올 수 없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있을 수 없죠. 오직 당신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니까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오직 그분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 없이 혼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는 때때로 혼자 있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외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고 공부해 봅시다. 이제 아주 예언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영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말 멋진 묘사입니다. 16장이 11절입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한 마리는 희생 제물용 염소이고요. 또 다른 염소인데 이들은 함께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염소죠. 그곳에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 혹은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그 위에 고백하라. 그것은 매우 매우 흥미롭고 예언적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염소는 예언적인 염소이며 피를 흘리게 될 것이지만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모든 백성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선포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선포함으로써 모든 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민족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에게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피와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 때문이죠. 동물 위에 손을 얹고 가능한 모든 죄, 단 하나의 죄까지도 고백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심.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닦아내고 씻어내시며 우리 삶에서 죄를 가져가십니다. 죄와 함께 무엇이 오는지 아시나요? 죽음, 파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아시다시피 그 모든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선택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말이죠.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모든 범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죄에 관한 불의와 범죄를 모두 봅니다. 그것들을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 위에 두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권위를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민족과 백성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즉 희생 제물에게 전가할 권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특별하게 봅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적으로 짊어지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구절은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선택된 이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성전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나갑니다. 광야 어딘가에서 이 동물은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장면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읽어온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밖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전 지고 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예언적인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고통받으며 매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염소인 동물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광야로 나갔듯이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의 형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행선을 보고 유사성을 보며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즉 속죄 그 자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로 넘어가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 스스로 고통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아야 합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실제로 금식, 즉 기도와 금식으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누 에트 나프쉐켐을 의미합니다. 라노트는 스스로에게 원인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고통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기 위해 속죄일에 하루 종일 금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고통받고 영혼을 괴롭게 하며 스스로 낮출 때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은 그날의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속죄, 즉 카파라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속죄, 즉 레카페르나 카파라를 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각기 다른 제사를 주셨지만 1년에 한 번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서야 할 때였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얻습니다. 마지막 34절은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 즉 키푸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속죄일은 항상 이스라엘 영적 삶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욤 키푸르, 즉 속죄일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헌신을 받으실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온 민족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날을 제대로 보낸다면 남은 한 해 동안 용서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취이시며 우리의 카파라, 즉 우리의 속죄이심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주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면 끝부분에 다다릅니다. 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18장을 다루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다음 지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냈고 다른 신들로부터 떼어놓았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집트에서 본 것이 무엇이든, 이집트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행했을 수도 있는 우상 제작이나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바쳐진 이 모든 신전들, 이집트인들이 해온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집트의 그 모든 죄를 뒤로 하고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땅, 새로운 삶, 새로운 자유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했던 일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나안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일을 했지만 성경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주님의 보시기에 더 많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죠. 이 우상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하니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 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후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관계와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죠. 모든 성적인 죄에 대해 경고하시며 평행선과 구분을 지으시고 모든 세부 사항을 언급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은 여러분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심지어 짐승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짐승과도 안 된다고요. 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이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실제로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 선택하신 땅, 하나님이 취하신 땅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장에서 그분은 가나안의 모든 죄를 말씀하시며
그 때문에 그들이 땅을 잃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드리겠지만 너희는 내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강력한 장들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모든 평행선을 두시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법도를 새겨 주십니다. 그분은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카도시, 즉 나를 위해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분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고 속량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나 가나안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죄 일은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용서와 구속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죄에 머물지 않고 즉시 나와서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거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슈아, 즉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토라를 읽고 공부하며 고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우리 주님이자 구속주이신 예수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갑시다. 이스라엘에서 축복과 샬롬을 전합니다.